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철학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가 소위 불타는 이 금요일 이 밤에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동일한 감동과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온전히 나쁘기만은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도 헛되거나 버릴 것이 없어지는 감사와 영광의 제목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거의 한 3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보기에는 씨름을 했던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배구라고 하는 구기 종목을 했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서원 기도로 이 땅에 태어났던 저였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성장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결단하며 말씀을 올려드렸을 때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저의 그 목회의 길을 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요, 제가 보통 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아마 이 심야 기도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간증은 다음에 제가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지만 막상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요, 하나의 그 타협안을 저에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훌륭한 장로님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꼭 목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그 말씀을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그 저의 목회 길을 말리시는 그 모습을 제가 접할 때 적지 않은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어쩌면 그 배구라고 하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체육교사가 되어서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운동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뜻을 꺾으신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저를 서울로 이렇게 유학까지 보내주시면서 운동하는 일에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같이 운동할 친구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얘네들은 도대체 뭘 먹고 자랐는지 희끄무리한 친구들이요, 모두가 저보다 빠르고 힘이 세고 높이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마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벽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 좌절감이 처음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어느덧 나도 저 친구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구나, 실력이 비슷해지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으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 보였던 그런 체육 교사의 꿈이 이제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참 얄궂으시다라고 생각할 만큼요, 당시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정말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될 것만 같은 그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리가 딱 부러졌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제가 그 마룻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파서 소리를 지른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거면 처음부터 말리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랜 시간 흘렸던 땀과 눈물들, 그 모든 고생의 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싹 지나가면서요, 제대로 테스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야만 했던 그런 현실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통함과 억울함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의 이렇게 30년의 시간이 거의 다 가까이 지났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를 다시금 되돌아보니까요,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는 아찔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고,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렇게 교육대학교에 입학을 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씩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세상 교만에 쩔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길보다 보다 더 확실하시고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는요, 기쁨도 눈물도 기다림도,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영광의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눌려있고 눈물 흘리는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있는 사건의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새 일을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새 일을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의 고백은요, 그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은 어떠한 일이십니까? 회복입니까? 치유입니까? 관계 회복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렸던 그런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 선포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각자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다양한 어떠한 제목들이 분명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새 일을 자연스럽게 그려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잠시, 우리는 그 꿈을 품고 나가긴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 밤에도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상황은 쉽게 바뀌지만 않을 것만 같고 우리 눈에는 가능성보다는 한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경제 전망들을 보면요, 하반기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모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이어지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일, 내가 꿈꾸던 그런 길에 도전하는 일,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새 일들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의 정망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긴 하셨지만 그것을 내 삶에 기대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벽 안에서 갈등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원래는 정말 새로운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일이라고 믿고 소망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도 속았고 재작년에도 속았던 일들이 자꾸만 기억되면서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현실을 바라보면 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를 만나려면요, 새로운 만남의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늘 집 아니면 교회, 교회 아니면 회사, 맨날 이 공간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과연 내 삶에 어떠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한계들이 하나 둘씩 고백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고 집안의 형편도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직장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결혼인가, 이와 같은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확신은 자꾸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그래서 점점 기대보다는 체념이 앞서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 새 일을 바라보기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꼭 한 가지를 분명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새 일을 이루실 때 그 어떠한 이 땅의 가능성을 딛고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소망할 만한 그 어떠한 근거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이 흘렀던 자리에 다시금 물을 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길이 나 있었던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 그리고 이미 기반이 갖추어진 그런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적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길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아무도 물이 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자리 가운데 그와 같은 사망에 생명의 강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무 기반도 없고
아무 재료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시간 동안 이런 백성들 스스로는요, 그 억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을 바꿀 힘도 미래를 뒤집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출애굽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그들에게 어느 날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보내주었을 때도요, 그들은 처음에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과 능력, 인간적인 그런 희망이 완전히 끝난 그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는 오랜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닫혀 있었고 땅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직후에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맑았고 뜨거운 햇살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요, 작은 구름이 생겨나더니 순식간에 거는 구름이 하늘 가득 퍼져서 마침내 큰 비가 쏟아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비는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길이 막힐 정도로,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되어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볼 때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의 기준으로 역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뛰어나다고 더 크게 역사하시고 사람이 부족해서 적게 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조차 자꾸만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밤에도 나에게 친히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진짜로 내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까?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우리는 이처럼 늘 눈에 보이는 조건과 현실을 근거로요, 소망하거나 포기를 하곤 하더라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기대감이 막 높아지고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은, 저들의 먹이와도 같은 존재이다라고 아주 악평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저들의 보고가, 저들의 말이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현실적인 계산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군대도 없었고요, 충분한 무기도 없었고요, 체계적인 조직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 너머에 정말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 여러분 그 가능성 완전 제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을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저들의 출애굽 여정과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면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아닌 0%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애굽을요, 또한 설상가상으로 그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0%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저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들 가운데 홍해가 또한 갈라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퍼냈던 그런 일들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로는요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었던 일들이었고요, 우리 인생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 가운데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았던 백성들, 정작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앞에서는요 다시 현실과 가능성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고 소망 대신 절망을 붙들었고 그 결과 다시 그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일을요 내 생각의 틀 안에 자꾸만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계산 가능한 만큼만 기대하려고 하고 내가 납득되는 수준까지만 소망하려고 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져 있게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캄캄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형편, 내 상황, 내 가능성을 붙들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해를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불가능 속에서도 어떻게 길을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집중되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새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새해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에 여러분 스스로가 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매여서 마음까지 갇히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조건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상황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혼 정정기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시집장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키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스펙이 많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잘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산하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겨주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저 어줍지 않은 그런 가능성과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질병과 반복되어지는 아픔 때문에 이제는 나아지는 것조차 포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점점 팍팍해지고 세상의 상황과 경제의 흐름을 바라보면 솔직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닫혀 있었던 그 마음에 다시금 소망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경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샘을 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나의 어줍지 않은 그런 가능성보다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몇 걸음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보다는 믿음으로요,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나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을 여시고 예상하지 못한 그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서도요,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광야 같고 사막처럼 메말라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의 조건과 형편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은 커지고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를 일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능성이 아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간절히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택한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도 있고 사막처럼 메마른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회 가운데서도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